제가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땡땡땡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이름 맞추기 게임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위대한 수령 땡땡땡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땡땡땡 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 통일의 구성이시다. 뭐예요? 앞에는요 김일성, 뒤에는요 김정은까지는 아직 안 가고요 김정일이요. 붙여서 제가 조금 더 길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고무하고 찬양하는지 들으셔야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 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 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노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었다. 제가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서문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드린 겁니다. 제가 이걸 안 알려드리면 제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고무찬양죄로 잡혀가요. 그래서 정확히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김일성이 싫습니다. 김정일도 싫습니다. 지금 꼬맹이 누구예요? 저보다 뭐 등치는 크지만 누구예요? 김정은도 싫습니다. 저는 공산당이 싫어요. 진심입니다. 민족의 태양이 뭐예요? 여러분, 나쁘끄럽게요. 그렇죠?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것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땡땡땡 맞추셔야 돼요. 시커먼 먹구름 위에는 언제나 태양이 있다는 것, 빛나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먹구름을 걷어내고 혼란 속에서 나라를 지켜낸 구국의 지도자, 우리 민주평통 의장이신 바로 땡땡땡 대통령이십니다. 뭐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요, 누구 같아요? 뭐 대통령 박정희 아니고 지금 현 대통령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어서 똑같이 더 읽을게요. 아까 거까지 해서. 시커먼 먹구름 위에는 언제나 빛나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먹구름을 걷어내고 혼란 속에서 나라를 지켜낸 구국의 지도자, 우리 민주평통의장이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오직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유와 연대의 기치 아래 숨가쁜 정상회교를 전개하고 특히 북핵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한미일 동맹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중략하고요. 경제와 안보와 경제. 지금까지 이런 지도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슷하지 않아요? 뭐하고 비슷해요? 사회주의 헌법 서문하고 이거하고 뭐 저는 다른 거를 하나도 찾지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끔찍해하던 사회주의 헌법하고 다른 걸 진짜 단 하나도 못 찾겠어요. 겨우 대통령 한 사람 띄우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지 말고요.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코앞에 두고 했던 얘기예요. 치사해요. 북한의 주체 사상에서나 나올 법한 민족의 태양 우는 민족의 영도자, 지금까지 이런 지도자는 우리들에게 없었다. 정말 나쁘끄럽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럼 숨고 싶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한 사람 띄우려고 그 사람 앞에서 벌벌 떠는 거 말고요, 좀 사람을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람을 좀 생각하면요, 그동안 이태원 참사 있었고요, 오승 지하사도 참사 있었고요, 이번에 최수근 일병 사망사건 조사 과정 보면서 사람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고 그 죽음 앞에서 가슴이 무너지는 가족들이 여전히 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그저 대통령 하나만 생각해서 그 사람 중요해서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비유만 맞추려고 하는 게 무슨 정치입니까? 어디에도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정치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도리어 모함하고 얼검해서 그 사람의 억울한 비밀 밝히자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지금 2023년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라는 게 슬픕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 사회의 이런 모습과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어도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요. 그 속성은 똑같습니다. 당시의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오늘 성경이 보여줘요. 그런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 네 번째거든요. 안식일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걷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또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거예요.
이게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으로 질책의 이유가 됐습니다. 잘못했죠, 여러분. 안식일에 이삭 잡아놓으면 안 되거든요. 한번 좀 살펴볼게요.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을 좀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은 원래 국가단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파라는 사적이고 그리고 자발적인 그런 계파였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가 유대교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200년 전서부터 종교에서 그리고 정치에서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로 발전하게 된 거고, 그리고 그들이 모든 국가의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국가를 대신하게 되는 거였어요. 이들은 원래 법을 만들거나 시행할 권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율법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시민들은요, 이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랍비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 의해서 추가된 안식일 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에는 안식일 규정 중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규정이 39가지가 되었어요. 이 규정이 대부분 뭐와 연관이 됐냐면 일하는 것, 일과 관계가 되어 있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 규정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본래 안식일이라는 뜻이요, 쉬는 날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샤바트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7번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곳에서 온 겁니다. 근데 그냥 우리에게 쉬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을 특별하게 구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구별했다는 말이 거룩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쉼 그리고 거룩이라는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거룩이라고 하면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는 것이니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쉰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디까지 쉬는 거예요, 여러분? 쉬려면 누워 있어야 쉬는 거예요? 앉아 있어도 쉬는 거예요? 집 안에 있으면 쉬는 거예요? 아니면 정원까지는 괜찮아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일이라는 것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면, 그러면 일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치면 되는 거예요? 쉰다고 치면 되었기 때문에 일을 하지 말라는 규정이 안식일에 계속해서 늘어가게 된 거예요. 이 일하지 말라는 규정에서 세 번째 자리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밀 이삭을 잘라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밀 이삭을 자라는 것도 추수를 하는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거 하지 못했어요, 안식일에는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너무도 당연하게도 만약에 내가 안식일날 밀 이삭을 잘라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그 전날 당연하게 그 전날 잘라서 모아놓고 안식일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밀이삭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의 밀밭 사이로 이렇게 가면서 자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던데요, 남의 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는 부도덕하고 그리고 나쁜 짓 아니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남의 밭에서 밀이삭 잘라도 돼요? 안 돼요? 나쁜 짓이에요? 아니에요? 네, 나쁜 짓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남의 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는 율법에 허용된 행위였어요. 하나님은 율법에서 약자와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차들을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장치 중에서 추수와 관련된 게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굶주린 자들이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허용한 것, 이게 신명기 23장 과일도 되고 밀이삭도 돼요. 24절에서 25절까지 완전하게 율법으로 허용하셨어요. 대신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남의 밭에 가서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쓰러오잖아요, 여러분들은 막 남의 밭에.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타인이 노력해서 얻은 것을 지나치게 침해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손으로 끊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낫으로 자르는 것은 안 되게 했어요. 그 밭 안에서, 과수원 안에서 굶주림 때문에 배를 채우는 것은 됐지만 들고 나오는 것은 허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이상 미리삭을 가지고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 딱딱한 걸요. 뭐 할 때만 하라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남의 거 따도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갖고 나오면 안 돼요. 그럼 언제 들고 나갈 수 있냐면, 이게 두 번째 추수에 대한 약한 자들을 위한 규정인데요, 추수가 다 끝난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들고 나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추수가 다 끝났는데 뭘 들고 나가요? 율법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밭에 가생이 아닌데 가장자리, 죄송합니다,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은 베지 말고 두어라. 그리고 배서 들고 나가다가도 떨어뜨리는 게 있잖아요. 떨어뜨리는 게 있으면 줍지 말아라.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과부와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을 배려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생명이라도 부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그들을 살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의 행위는 안식일이 아니었으면 괜찮은 거였어요. 부도덕한 거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안식일에 곡식을 자르고 또 책망을 받는 이 문제를 예수님의 관점에서 좀 보고 싶어요. 오늘 이 논쟁의 마지막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세요. 바리새인들이 만든 이 안식일 규정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괜찮아요, 여러분. 집에 먹을 거 쌓아놓고 있으니 그냥 안식일에 있는 거 갖다 먹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 어디에 나가선가 얻어야 하는 사람들, 단 하루 분량도 모아둘 수 없는 사람들이 그때는 너무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안식일이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안식일 하루라면 그냥 안 먹고 버틸 수 있을 거예요. 누워있으면서 지내면 되죠 뭐.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 하루만 못 먹었겠어요? 그 이전에 안식일 전날도, 그리고 그 전전날도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그 안식일 하루를 더 참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배를 골아본 사람만 알아요. 아무리 경건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해도, 그들은 지금 월요일과 목요일 2번씩 금식한다고 해도 그들은 죽었다 깨도 그 고통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식 시작하기 전에 배 터지게 먹고, 그리고 금식 끝나면 또 배 터지게 먹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때 이 안식일의 가치는 내팽개치고 자신들이 만든 딱딱한 규정만을 들이대면서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 신문에서 봤어요. 한 의원이 총리에게 택시 기본요금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총리가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되물었어요. 한 1,000원 정도 되나요? 요즘 얼마인지 알아요, 여러분? 뭐 독일에 사시는 분들은 좀 어렵겠죠? 그래도 1,000원이 아니라는 건 아시겠어요? 예, 서울이 4,800원이래요. 지방에 가장 싼 데가 3,400원이에요. 근데 1,000원이라뇨. 택시는 도저히 탈 수가 없어서 버스를 타든지, 버스 탈 돈도 아까우면 30분, 1시간 정도는 걸어 다니는 게 익숙해진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그런 사람도 택시비 모를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라도 삐까번쩍한 자동차를 이용하고 혹시 택시를 타야 한다고 할지라도 돈 걱정 안 하고 타고 택시비를 자신의 손으로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할 법한 대답을 지금 민생을 책임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죽지 않으면 안 돼서 자기 자녀를 죽이고 자신이 같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같이 좀 살아라, 좀 나눠주면서 살아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 눈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보였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책망하는 일은 잘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야 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을 어기면,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잘 됐어요. 그냥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되면 돼요. 손가락질하고 욕하면서 벌을 주는 것으로 내 역할을 다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들에게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기득권 폭력, 제도권 폭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도 안에서 사람들을 폭력을 행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사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회도 이런 사회 환경인 겁니다. 여전히 그렇게 하루하루를 먹을 것을 얻지 못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매일 그 기도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세상에서 그들을 돕지는 않으면서 안식일 규정을 지키라고 그들에게, 돕지는 않으면서 그들에게 윽박 지르는 것은 폭력입니다. 이런 제도권 폭력이 세상에는 넘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권 폭력은 다 자신들의 힘과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 잘 살자고 하는 짓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요구가 이미 폭력이라는 것을 어쩌면 바리새인들 자신들 스스로 몰랐을 거예요. 또 스스로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며 그렇게 안식일 규례를 어겨야 했던 힘없고 약한 사람들도 자신들이 그렇게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모른다고 해서 모르는 건가요?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를 주님이 끊으신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노비라는 곳에서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떡, 진설병을 얻어먹은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때 다윗은 율법으로 완전히 규정된 제사장 외에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 드려진 떡인 진설병을 받아다가 먹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안식일이 되면 떡을 12개를 만들어요. 12개를 만들어서 두 줄로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 떡은 딱 제사장만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제사장의 양식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율법에 완전히 거룩한 율법으로 규정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걸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25절 말씀이 이래요. 언제 먹은 거예요? 시장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배가 고파서 먹었다는 겁니다. 힘이 들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느껴지세요? 다윗도 그게 율법에서 어긋난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아마 진설병 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을 겁니다. 딴 게 있었으면 다른 걸 분명히 먹었겠죠. 그거가 밖에는 없었으니까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 줄 아니까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방법을 택한 거예요. 당시 진설병을 먹는 행위는요, 지금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는 행위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큰 죄였어요, 여러분. 완전히 비교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죄도 당하지 않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으로 그렇게 예수님 시대에도 불리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들었으니 알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이 문제를 더 확대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변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 사항보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필요가 더 중요하다,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인간의 생명을 위한 간절한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종교적 평판, 그들이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 규정을 크게 써놓았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 규정을 크게 써붙여놓고 이걸 보면서 계속 이것은 지켜야 돼 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이 규정은 도드라지게 아주 커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꼭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람들 마음에 계속 와닿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커지는 순간부터 그 아래에서, 그 규정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돼요. 사람을 보면 그럼 그곳에서도 어떻게 같이 살까를 고민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규정을 보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아예 보이지 않으니 그 다음서부터는 사람에 대한 사랑도 사라지고 진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가진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이 가진 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걸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좀 보자는 거예요. 그게 처음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셨고 안식일 정신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7일째 쉬신 거 아니잖아요. 꼭 그러셔야 할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을 창조하신 후에 하루를 쉬신 것은 인간을 위해서였어요. 그 인간이 안식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함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그냥 먹고 마시고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쉼, 이게 안식일 규정인 거예요. 그 다음 하이라이트가 28절이죠.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권위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까지 가서 당신의 권위를 설명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압박했어요. 그 권위가 사람들을 압박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워도 그 권위는 다윗의 권위를 넘지 못해요. 그들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다윗이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 그들은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못하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더해서 당신이 다윗의 권위를 넘어서 바로 그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올가매고 정죄하고 때로는 죽이는 일에 이 안식일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본문은 그것도 가난하고 어려워서 스스로는 그 안식일 규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의 그 어려움을 보면서도 그들을 돕기는커녕 폭력적으로 죄인으로 규정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조차도 새롭게 조명될 것이고 우리 인간에 의해 왜곡된 모든 것들이 예수 앞에서는 밝히 드러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새롭게 해석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 하나님의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자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같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은 제도나 규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같이 이루어 가시겠다고, 같이 살려내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여름일일 겁니다. 1세제곱미터 0.3평 크기의 차가운 철구조물 사이에 자신을 30일 동안 가두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고 싶다고 외치며 저 안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고 30일을 버텼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저는 가끔 저 사진이 계속 제 머리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서 부르짖어야 했을 만큼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 우리는 그만해라, 그만하면 됐다,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말아라. 그들의 삶은, 그들의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는 얼굴을 찡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대합니다. 이거 폭력입니다. 공권력은 무자비하게 그들을 억압합니다. 온갖 트집을 잡아 법을 어겼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대대로 그 빛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라고 강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2장에서 시작된 논쟁 5가지 중에 오늘이 4번째잖아요. 2번째가 식탁 문제였습니다. 밥 먹는 문제예요. 3번째가 금식 문제였습니다. 밥 먹는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 안식일에 이삭을 가는 먹는 회의가 문제가 됐어요. 밥 먹는 문제예요. 당시에는 여러분 먹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처럼 먹을 것이 많아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해서 굶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서 먹는 것이 늘 화제인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계시던 이 시대인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만나면 인사가 이럴 때가 있었어요. 진지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나? 왜요? 워낙 굶는 일이 많으니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게 그 사람을 대하는 가장 좋은 안부 인사였던 거죠. 예수님 시대는 이것보다 훨씬 더했습니다. 그냥 더한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근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하루 한 끼를 때우는 거였어요. 그런 사회에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저 규정 갖다 대고 폭력을 저지르는 게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미는 손길, 하나님은 그도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배워야 될 일들이에요. 며칠 전 사진과 함께 기사가 하나 떴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 한 여성분이 폐지 줍는 할아버지를 우산을 씌워주는 사건이었어요. 비가 많이 와서 할아버지가 리어커를 두고 이제 폐지를 주울 수가 없으니 빈 리어커 갖다 두고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 길이었는데 자신은 한쪽 어깨와 바지를 다 맞으면서 그냥 머리만 살짝 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할아버지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이 여자가 길을 걸었어요. 약 1km였다고 써있죠. 할아버지가 리어커를 미는 걸음으로는 아무리 빨라도 좋기 20분은 저러고 걸었을 거예요. 저렇게 비가 많이 오는 시간에. 그리고 도착했을 때 잠깐 기다리시라고 하고 3만 원을 어디 가서 뽑아다가 갖다 드리고 갔다는 거예요. 식사하시라고. 한 기자가 수소문을 했습니다. 가족과 연락이 닿았어요. 이 여성분이 부담스러워하면서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 전해달라고 했대요.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걸 당연히 했어요.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했어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제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저 높아져서 자기가 높아지면 무슨 하나님 영광 드러낼 것처럼 그렇게 지멋대로 살아갔던, 고지전을 부르짖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저 이 땅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저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아들이 있으면 우리 예리 같은 애가 아닌 저런 자매를 며느리로 삼고 싶습니다. 샤데 아들이 없어요.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규정들, 그래도 나의 속에 있는 나의 기준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 죄성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